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앙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두 가지의 약점을 다 가지고 살죠. 저도 약점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말하진 않지만 내가 안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게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훈련을 하는 것은요, 훨씬 더 우리 자신을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 약점을 약점으로 계속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고치려고 애쓰고 또 바꾸려고 애쓰다 보면 그 약점이 때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절로 22절의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직업은요,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요, 로마 정부가 인준한 관리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높은 인정받는 관리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고위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요, 굉장히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또 돈도 많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인품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꿇어 앉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믿고자 하는 선생님에 대하여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흠잡을 데 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 받기를 원하면서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물질을 버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추구했던 삶의 그 가치 중에 물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 청년의 약점이 되어져서 물질보다 가치 있는 그 영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예배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그 딜레마 속에서 신앙이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물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의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물질을 버리고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빛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이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나를 위해 쓰는 것, 나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력하여 번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물질의 부유함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의 부유함 속에 세워졌음을 믿고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세상 가운데 선한 부자의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을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 않습니까? 훌륭한 직장, 또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이 추구하는 그 청년의 우상이 재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지만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그 재물로 인하여 어쩌면 가장 인생에 소중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는 재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말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요, 크테마라는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크테마는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크테마의 재물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크테마의 재물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크레마의 재물인데요, 이 재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사람이 술을 먹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술의 용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 부유함의 자리에 올랐더니 이제는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다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모든 것을 아래로 보며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레마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부자 청년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이 그 청년에게는 우상이 된 거예요. 재물이 그 청년에게는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삶의 지표가 된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 이때부터 재물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속삭이죠. 재물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돼.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약자를 짓밟아도 돼.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써도 돼. 불법을 행해도 돼. 이러면서 자꾸만 그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생겨나므로 그 재물이 들려주는 그 속삭임의 감미로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더 악해져 가는 것이 바로 크레마입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산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았던 자녀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유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유산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끼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요, 소망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돈을 바라보며 그 교회를 재물의 가치로 인정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레마의 세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재물은 축복이 아니고 천국 가는 문을 막게 되는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분명 행복을 주지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 성경에서도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부한 자리로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가 크레마가 될지언정 크레마가 되어 선물이요 축복의 재물인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변하는 삶으로 우리는 결코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도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인간적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 분주하고 인생을 채찍질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마침내 얻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관점을 내어놓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당하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성도가 그 물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내면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그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재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없어지고 더 이상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청년도 어쩌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회당을 출입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윤리적 계명들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부모 공경과 간음하지 말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과 많은 그 10계명의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 생활에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대답을 주시죠. 23절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받은 거예요. 재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부자들 모두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크레마의 재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레마가 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재물이 주관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테마를 재물로 삼는 사람들은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크레마입니까? 크테마입니까? 결국 말씀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인생에는요 바로 그 재물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도요 안 들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내 마음이 재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고백한 사람은요 크테마든지 크레마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려고 한다면 내 신앙이 크테마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쓰고자 하는 확실히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오직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크레마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서 교회 재정 신경 안 쓰고 마음껏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껏 좀 구제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 금일봉도 나눠주면서 예수 복음 전하면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쉽겠죠. 저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때때로 로또 사서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모두가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재물을 모으는 데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어떤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좀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물질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테마의 재물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재물을 바라보고 그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교회 속에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충성할게요. 좀 더 재물 많이 모아서 교회도 지어드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성도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한 친구가 옛날에 아주 큰 트럭을 3대를 이렇게 운영했어요. 연봉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이 돈 많이 벌 때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세대 차 산 거 갚고 돈 좀 더 많이 벌면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게 그랬어요. 저는 마음에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 좀 더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루는요 고용했던 운전기사가 한 30톤 되는 큰 차거든요. 그 차를 가고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덮쳐버린 거예요. 일가족이 다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요 그 사망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있던 차들 다 팔아버리고 결국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밥 먹으면서 야 있을 때 줘야지. 그러면 그 돈이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라는 그런 농담도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우리 인생에 다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밤 내가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 눈을 뜬다라는 보장 여러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 속에서 나중에 돈 벌면 교회 충성하겠다라고요? 나중에 권력 생기면 더 교회 앞에 충성하겠다라고요? 나중에 장로 되고 권사 직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테마의 삶을 원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레마의 재물에 욕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잘못된 물질관 크레마를 소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재물과 구원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내가 장로 목사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적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의 삶을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 나에게 큰일 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우리는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끝으로 31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은요, 사회적 기득권자로 있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 자기 신앙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가 장로라고, 교회에서 내가 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우월감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최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중될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지만 나중되어질 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훨씬 더 많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청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어쩌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나중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오래 교회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분명한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세상이, 욕심이 어쩌면 나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9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뭘 버리라는 거예요? 집을 버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고 그 전토를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산 삶의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도 받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조롱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당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에서 멀어질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도 물질이 약점이고 세상의 가치가 약점이 되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그 비전들이 어쩌면 약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비전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 비전이 나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았으면 변화시켜야 되죠. 깨달았으면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 은혜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크레마인지 크테마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쓰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